레위기를 드라마로 만든다 하면 제일 중요한 장면이 어떤 장면이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제사 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레위기는 제사 드리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제사 드리는 장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아니에요. 어떤 장면이 가장 중요한가? 그것은 레위기 1장 1절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셨죠. 그것이 가장 귀한 레위기의 장면입니다. 레위기의 원래 이름이 불렀다입니다. 히브리 성경은 지금도 그 이름이 레위기의 이름이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차원에서 레위기를 읽으면 지루하지 않습니다. 흥미로워요. 쉬워집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불렀지만 사실 모세는 그러한 부름이 익숙치 않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는 것, 그런 부름에 아주 낯선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지요. 그는 거절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환대하고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생후 3개월 때 부모와 가족은 이 모세를 버려야만 했습니다. 버림받은 것이지요. 성인이 되었을 때 자신이 속해 있었던 사회에서 또 버림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집트의 궁궐에서도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환대받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광야 목동의 생활을 40년간 수행했지요. 그래서 이 부름은 모세에게 있어서 낯선 부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오늘 본문 한 번만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떨기나무 그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불렀던 것이지요. 그런데 왜 유독 이 레위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별할까요? 그것은요, 모세만 오늘 본문의 이 하나님의 모습처럼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은 똑같이 부르시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동일하게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왜 불렀을까요? 뭐 하라고 불렀을까요?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똑같이 그렇게 부르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로 소환하신 것이지요. 다른 사람을 부르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과거의 하나님, 또 미래의 하나님. 모세는 바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과거의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과거에서 지켜주셨는지, 그리고 그가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은 모세를 그리고 그의 민족을 둘러싸고 있었는지. 그래서 이 모세가 집필한 책이 창세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모세와 선민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그렇게 과거에 지켜주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미래의 하나님을 소환합니다. 미래의 하나님을 부르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사의 한 단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모세 시대의 제사는 동물 제사예요. 보편적으로 오늘 이렇게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옵니다. 또 다른 동물도 가져올 수 있지요. 소 혹은 가난한 자를 위한 작은 비둘기. 그 효용은 똑같습니다. 13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어요.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께서 흠향하신다는 뜻이죠. 가난한 자들이 바친 비둘기도 동일한 어구가 반복이 됩니다. 흠향하신다. 향기롭다. 소도 똑같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비단 그냥 이렇게 동물을 통해서 내가 현재 너를 만나준다, 이것 강조하시고 말씀하기 위해서 본문을 주시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른 것이 아니에요. 먼 미래에 하나님의 한 행동을 주목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제 표현이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미래의 하나님을 부른다, 생각한다, 그 하나님 소환한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제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늘 본문에 이 양과 같이, 비둘기와 같이, 소와 같이 죽는다. 그래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려지듯이 온 사방의 인생에게 뿌려진다.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동물 제사는 폐하고 완성된 예배를 만들어 주신다. 이 내용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또 고난주간을 맞이할 겁니다. 부활주일이 곧 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미래의 행동, 미래의 하나님을 땡겨서 생각하고 조명하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 고난주간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고난주간, 보통 성도는 어떻게 지냅니까? 금욕적으로 지내죠. 어떤 분들은 아침에 금식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그렇게 정갈하게 한날 한날을 지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그런 모습이
사실은 흡족한 것이 아니에요. 고난 주간에는 부활을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하지요. 고난 주간에는 부활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여러분, 이 부분을 조금 긴장해서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며칠 있다가 부활절을 맞이할 겁니다. 반드시 부활절은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 부활절 올 것을 고난을 생각하는 이 귀한 고난 주간에 생각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고난 따로 부활 따로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생각하기 위해서 부활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주님께서의 십자가의 아픔도 잘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두 가지 절차를 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요? 우리의 부활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에 두 건의 장례 예배가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성도의 장례는, 또 장례당한 가정의 그 장례 예식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더 어려운 것이,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 당시에 저를 잘 섬기고 기도하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던 권사님이 또 별세하셨어요. 제가 그런 장례 당한 가정, 개인 하나 한 분 한 분 생각해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올 저의 장례 예식을 가늠해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았어요. 반드시 제가 죽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떠나잖아요. 제 차례가 되면 저 역시도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 넘어 저에게는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활, 하나님께서 먼 훗날에 저에게 선사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제가 미래의 하나님을 소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현실을 다시 조망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지금 이 현실에 다른 성도들의 장례로 좀 마음이 무겁지. 또 둘러보니 여전히 코로나의 상황이 있고 우리 성도들 그리고 내 삶도 무겁지. 그러나 괜찮다. 현재 나를 붙잡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사랑이 어느 미래 시점에도 동일하게 더욱 강력하게 있게 되겠지. 여러분, 바로 이러한 생각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난주간을 지내려 하십니까? 먼저 부활을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정말 고귀하다. 더 나아가십시오. 나의 부활, 여러분들의 부활을 조망해 보십시오. 반드시 나도 부활한다. 그 미래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소환하십시오. 부르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한 단계를 또 내디디십시오. 나의 현실은 어떤가? 여전히 내 현실은 어렵다. 모세의 현실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바로 이 즈음에 모세의 현실은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광야 가운데 있고요. 비록 리더로 세워졌지만 여전히 현실의 어려움이 그를 엄습했고 엄습할 것입니다. 우리 마찬가지. 우리의 삶이 광야 같지요? 여전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안심하십시오. 우리의 미래의 시점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에도 일하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부활 소망이에요. 그 근거를 가지고서 우리의 현실을 조망해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반드시 나의 이 고난과 아픔과 고통은 끝난다. 합력해서 손을 이뤄서 나를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으로 만드실 것이다. 이제 돌아오는 성금요일, 그날에는 특별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상실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7가지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기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7마디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끝자락에 있는 말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 사실은 과거에 이 모세 시대에 하나님을 소환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사가 있지만 그 제사는 너무 미천해요. 너무 임시방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표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예배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절규합니다. 외칩니다. 그것이 내가 목마르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성경으로 보면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하셨는데 30절에 보게 되면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두 말씀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떼어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뭘 다 이루었습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 위해서 동물 제사를 드렸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필요 없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셨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특별히 주의 부활, 여러분들의 부활을 숙고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참된 부활의 기쁨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